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산에는 형경색색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가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으면 합니다.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로, 기독교는 논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논리와 기적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논리와 기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기독교는 논리적이면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아무런 걸림 없이 아멘 하면서 기적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과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기 전에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적은 2군데, 많이 나오면 3군데인데 유독 오병이어의 기적은 4군데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체험합니다. 장정 5,000명이니까 아이, 어른, 한국에 다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봅니다. 만집니다. 먹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병이 나는 것은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기가 동참을 해서 그 떡을 먹습니다. 물고기를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니까 5,000명,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그 즉석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그 즉석에서 이것은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차원에서는 배고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돌려보내면은 그들이 배가 고파요. 우리 예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이런 큰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열이 넘칩니다. 감동이 북받칩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들뜹니다. 여기서 탄성이 나옵니다. 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재촉했다. 빨리 이 바다를 건너가라.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큰 기적과 배부름이 있으면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기사를 보고 이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대박이다. 예수님 능력 받지.
우리 배고픈 문제, 먹는 문제, 이게 다 해결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라면은 저 로마 병사들도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론이 형성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 그걸 포착하시면서 빨리 이 집단을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빨리 바다를 건너가서 다음 목회를 준비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예. 오늘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 속에 오늘 이 장면, 바다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장면만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보는데 성경하고 배치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영화 전체를 보고 수백 군데가 성경을 왜곡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 오브 갓,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러나 이 영화 속의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과 배치되는 것 여러분이 골라서 4가지 이상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영화하고 차이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이 영화에서 잘못된 것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뭐가 틀렸어요, 성경에? 이 영화를 보고 틀리죠? 성경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방해를 했습니까? 항해를 방해하는 것이 바람이죠. 오늘 이 영화에서는 뭐래요? 번개도 있고 천둥도 있고 비도 있고. 성경에는 천둥, 번개, 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놀라는 것도 바람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놀라세요? 번개 치고 천둥 치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받아요. 자, 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 본 적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던가요? 네? 바다 위에서 걸어서 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서서 그냥 미끄러져서 왔지. 미끄러져서. 그게 뭔가 하면 영화에 보면 헬싱키라는 영화 보면은요, 여자 뱀파이어가 걸어가는 장면이 예수님의 걸어가는 장면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걸어갔다 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미끄러져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간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에서? 없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갔습니까? 안 걸어갔어요. 그냥 빠졌어요. 성경이라 그랬지. 영화에는 영화에는 안 걸어갔어요. 그냥 영화에는 안 걸어가고 어떻게 했었어요? 배에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서 있었지요. 걸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다 위로 내려오라고 베드로가 자원했습니까? 예수님 일반적으로 명령했습니까? 영화에서. 성경에는 어때요? 베드로가 자원했지요. 근데 영화에서는 베드로가 자원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라 그랬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오라 그랬어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구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요, 작다는 말도 되고 적다는 말도 됩니다. 이걸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영화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불신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외워보세요. 저는 이 영화를 우리 성도들이 보시고 이걸 성경 교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사복음서 읽어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기적 나오는 장면마다 왜곡 다 시켜놨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백 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화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기독교 영화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은 문화시대입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모두가 동참을 해서 구체적으로 읽고 이 길을 그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리 많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파산됩니다. 얼마 가지 못하는 거.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는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목회의 종반을 가면은 사도 바울의 기적이 점차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의 다 불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했고 거기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모입니다. 여기에 개척교회하고 또 다른 곳을 옮깁니다. 또 개척교회하고 수많은 개척교회를 새기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아질수록 성도가 많아질수록 기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을 보면은요, 후반기에 가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도 병이 낫지 않아요. 병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그 말씀에 들어가야지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장이 되지, 기적을 자꾸 쫓아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해지고 기적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요, 산에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에 기도원에 자꾸 찾아가는 성도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기적을 쫓아가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비주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야 이단에 빠지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이만희한테 다 뺏겼습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시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배에는요, 요한과 베드로와 자기 형, 그리고 야고보도 있고, 특히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 나름대로 어부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노하고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처신이 되는가 누구보다도 베드로 잘합니다. 알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에서 한 번씩요, 기온이 차가 급격히 일어나가지고 돌풍이 많이 부는 집. 그러면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거시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내 지위를 발휘하는 건 좋습니다. 경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내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하우는 한계에 직면할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아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노하우로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초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 새벽 3시에서 6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한 5시 정도 됩니다. 사람이 윤곽을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3시 때는 잘 못 알아봅니다. 5시, 여명이 가까워야 사람의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은 새벽 5시 정도가 대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인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좀 빨리 가면 되는데 왜 짐 다 빼고 새벽 한 5시간 돼가지고 갔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찾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대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아닙니까? 아직도 그 기쁨이 채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다 쏟아버렸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이다. 우리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까?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가지요. 그럼 왜 걸어서 갔습니까? 배가 없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니까 예수님이 타고 갈 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그래서 걸어가십니다. 환난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개인을 찾아오시는 자애로우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네. 찾아오시는 예수. 우리는 베드로를 열심히 했네.
아이고 바보 같은 놈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주님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컴온. 예수님 뭐라 그래?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우리 신앙에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해도 됩니까? 도전 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만 있으면 안 돼요. 가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없는 짓을 했네. 주위 환경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앞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상황을 본 겁니다. 주위를 본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다 간섭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나는 배에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사람이냐, 베드로처럼 도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눈치를 채우면서 김 집사와 비교하고 김장로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빠져가는지라. 믿음을 상실하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솔로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도 월등하고 탁월했습니다. 모든 지혜자가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전부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 지혜에 도취돼가지고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방 여자는 자기가 믿었던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옵니다. 자기가 가졌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념을 가지고 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루살렘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고 솔로몬 시대에 이미 성전 안에 우상이 나열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믿음을 상실하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자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탁월한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에게, 아니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째, 이스라엘의 임금은 재물을 너무 많이 쌓지 마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신분을 많이 얻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국방력,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부귀영화, 재산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가 하면요, 금덩어리가 발에 차이는 정도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 있는 말을 수입해가지고 온갖 마구간을 지어놓고 병거를 만들어가지고 수출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했던 이 세 가지는 솔로몬 스스로가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늘진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때에 성경 전체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반면에 밑에 추한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온갖 말 못한, 차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범죄도 성경은 다 저술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승자 독식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잘잘못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 자리에서 믿음이 사해지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 탐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1번지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는 내 기적을 보고 너희들도 기적을 일으키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주행하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너희들도 내가 준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3, 4년 정도에 우리 세대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세대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일을 열심히 할 그런 나이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에게 맡긴 사명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고 예배에 제일 먼저 예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특심이다. 믿음 생활 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정직한 사람을 원하고,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자기 위치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여전도에 모이자, 성경 공부 모이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은요, 놀러 가는 사람 놀러 가고, 커피 마실 사람 커피 마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선순위를 차순으로 자꾸 밀어버리면은 이때부터 믿음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것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여정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여기에 1순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1순위를 두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순위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눈이 반들반들합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질서와 균형이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본질이 무너져버리면요, 무너지는 것은 추풍하게 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대우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안 만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나 만나줍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너의 신앙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천국 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8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르신 예수 믿고 팔자 핀다. 진짜 그랬어요. 제가 한 분은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회심시킨 분이 누구 하면요, 수십 년 동안 불교 대학에 다니면서, 영남 불교 대학이죠, 거기에 다니면서 불교의 지도를 배워요. 매일 아침 4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08배 하는 할머니예요. 매일 108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느 날 그 할머니는 절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절을 떠나고 우리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법회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오면서요, 그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요, 대한민국 만세에 불렀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절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대한민국 만세에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할렐루야 했을 건데 그 할머니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모르니까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 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그 며느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그 할머니가 우리 주님 품에 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좀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 하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예수 믿자마자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불교에서 이게 독하게 믿더만은 예수 믿어도 독하게 믿더라고. 이야, 내가 그 할머니 보고 독종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을 짜건데 믿음의 성숙이요, 20년, 30년 된 할머니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것은 일반 학교에 공부하는 것이 저리 가랍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먹어야 되고,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면 자기도 일어나야 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돈가식 써가지고 하면서 때로는 산에서 자고 때로는 바닷가에 자고, 먹을 거 있으면은 먹고 없으면은 굶고,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가다가 미리싹을 비벼서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미리싹 비벼가지고 드신 분 손들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드세요. 저도 어릴 때 먹어봤는데요, 밀을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면 입에가지고 씹으면은요 껌처럼 되더라고. 껌. 그거
반드시 본문만 압니다. 그럼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비벼서 예수님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맨날 뭡니까? 피자 댔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고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그날 안 두지요. 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척. 와, 우리 예수님요 어떤 데는요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 자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종교 지도자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는 무덤이라고. 와, 예수 믿는다는 것,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앞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기도회에 모이고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려워질 때에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견디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고 장로님 잘 보필하셔가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해서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안교회, 특히 3, 4, 2전도의 우리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